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을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데 이 첫 마디서부터 딱 걸렸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챔버스 목사님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쉽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때 이렇게 말하는 챔버스 목사님의 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당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면 무엇이 안 들려요? 당신을 향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기차가 다니는 철로길을 향하여 이제 걸음을 막 시작한 아이가 걸어갑니다. 위험하지요? 자칫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기차가 온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거든요. 거기가 기찻길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어머니고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당신의 자식이 기찻길을 향한 아무 생각 없이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다면 설득하시겠습니까? 아이야, 여긴 위험해. 죽을 수 있어. 아이가 알아듣습니까?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꼴깡 들어 앉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는 투정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엄마, 난 지금 여기를 걷고 싶은데, 여기를 가고 싶은데, 이것을 하고 싶은데. 뭘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뭘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이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엄마의 마음과 생각을 그 아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죠?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챔버스 목사님의 말을 빌자면 성령의 가책은 가장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감지할 만큼 예민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소멸할 것이고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성령의 음성이 소멸되는 이유,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에만 집착하여져서 갇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소멸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기에 쉽습니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갇히면, 내 계획에만 갇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생각, 내 고집에 집착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당신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계획을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격다짐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듣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않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고 오직 내 생각에만 집중하는, 내 고집에만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계획을 실행시키는 그 시간들이, 그 삶들이 성화가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나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짐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요. 그게 성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호흡이 되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천국에 가기 전까지의 그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려면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그때 성화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제 이런 표현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견책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가책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꺾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겠지요.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니까 비로소 이걸 깨달았습니까? 아시게 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부분이 성화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삶의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고,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고집스러운 육신의 생각으로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오늘 표현도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갇혀있는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성화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훈련의 과정,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고 내 생각과 내 고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성화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그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반복된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정과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일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치며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를 향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 앞에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소멸하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 어제 어떤 성도와 1시간을 통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에 대한 부분을 통화했어요. 아마 그 성도가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바로 그것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 성도의 고백이 그것이었거든요. 왜 이것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과정 가운데, 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갇혀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거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만 하나님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에게만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있겠습니까? 그 과정이 그 성도에게만 있겠냐고요. 나는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닙니까? 반복되고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십니까? 왜 이 일이 반복되게 하십니까? 왜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이 과정이 왜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는 그 고백이 내게 없냐고요. 오늘 말씀에 챔버스 목사님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원망하고 왜 자포자기 하냐고 묻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이 불행한 삶 가운데 그냥 내박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삶을 인도하시는, 이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죠. 저주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고집 가운데 갇혀 있으면 그것을 전혀 알고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그 말씀과 그 뜻과 그 계획 가운데 내 생각의 초점을 거기에 맞출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넘어지고 왜 원망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 단계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든 그것을 율법을 빙자해서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든 끊임없이 그것을 고집하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무관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해주시는 과정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성화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꺾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고집을 꺾는 삶을 그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그것이 전혀 들려지지 않고 튕겨져 나가버리는 성령의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만, 자신의 계획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사실은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바꿔버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고집 가운데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당신의 삶을, 그 성화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어딘가를 보시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고집만을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밖에는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지 9년째 되어졌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왔다가 나가기도 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또 새롭게 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려고 할 때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를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당신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수십 년의 삶을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삶과 동일한 성품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세움누리개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묶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늘 통일되고 같은 생각,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하는 원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일들로 가득하겠습니까? 반대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이 공동체를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절대 조용하고 늘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늘 편안한 삶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까? 벌어지는 현상과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난 부분들을, 어떤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를 다스리며 만지셔야 될 그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는가. 내가 싫어하지만, 내가 고통스러워하지만, 내가 힘들어하지만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초점을 거기에 맞출 때 비로소 나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이곳을 떠날지를 고민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의 그 생각을 압니다. 그래서 뭘 충동하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어떤 미운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생각,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그를 충동질해서 성령의 계획이 아닌 다른 것에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혹이고 그게 미혹입니다.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소멸하는 선택밖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6절 7절 이어지는 뒤에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신다고요.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와 채찍질 하신다는 단어가 가볍게 들리십니까? 쉬운 걸로 들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7절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갇혀있는 그것을 부수시려는 성령의 그 음성은 저주요, 징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마쳐야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다른 새로운 것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어제 정확히 제가 그 성도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그 성도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무엇을 향해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때 당신이 그토록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향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향해 집중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